예, 하느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나라에는 하느님이 존재한다 라는 컨텐츠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생각 외로 관심이 엄청났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 컨텐츠로 들어왔는데요. 지난번 영상이 지금 이틀 됐는데요. 댓글이 84개가 달렸습니다. 댓글을 보면요. 힘내세요 화이팅 호갱요. 하느님 방송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방송님 힘내세요. 언젠가는 알아볼 날이 오겠죠. 이런 하느님 방송 응원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잘 나가다 삼천포 웬걸했다. 허경영 사이비 교주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흑색 무미죄로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런 댓글이 나오는 걸 보고요. 저는 정말 큰 아픔을 느꼈습니다. 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일 났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요.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요. 스스로들 다들 하느님에 대한 정립 기준을 가지고 인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느님에 대한 정립 기준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 뭐 부모가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줘요? 또 성인이 된다고 해서 어떤 직무단체나 사회단체, 어떤 단체에서 하느님에 대한 교육, 어떤 지식을 알려줍니까? 알려줄 만한 사람도 없고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났어요. 하느님에 대해서 깡통이에요, 깡통. 하느님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해요. 그냥 신기루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환상에 빠진 얘기만 합니다. 전혀 하느님에 대한 정립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네들은 뭐 사이비가 어쩌고 정통 종교가 어쩌고 저쩌고 아는 체를 하죠. 정작 하느님에 대해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느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럼 전지전능 어떻게 전지전능하냐? 그럼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냐? 하느님께서는 그러면 인간의 세계에 어떻게 관여하느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깡통이에요. 하느님은 어떻게 생겼냐?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사이비가 어쩌고 저쩌고 정통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하느님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하느님 방송을 보다 보면요. 하느님에 대한 명확한 그런 정립 기준이 서게 될 겁니다. 오늘 천수경 육자지는 하느님의 정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느님이 존재합니다. 그 이탄으로서 천수경 육자지는 하느님의 정표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천수경 육자지는 옴 마니 파드메 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불교계에서는요. 옴 마니 밤메 훔 이렇게 외우죠. 연부를 합니다. 그러던 것을 지금으로부터 4, 50년 전에요.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말로 유명하죠. 밤매훔이라고 하지 말고 파드매훔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날 불교계에서 파드매훔하고 부릅니다. 자, 불교계 해석은요. 옴 연꽃 속에 있는 보석이요 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옴은 해석을 못하니까요. 그냥 옴이라고 소리 나는 대로 글자를 적었고요. 또 훔은 불교계에서는 해석을 못하죠.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훔하고 글자만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해석입니까? 글자의 절반을 해석을 못하면서 이걸 해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 천만 불자들은 이게 전부인 양 연부를 외우고 기도를 하고 그러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봤더니요. 불교에서는 이 만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 그 다음에 파드마를 연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드매는 연꽃이 아닙니다. 원래 연꽃은요. 파드마가 연꽃입니다. 원래는 막꽃이죠. 근데 막꽃과 연꽃은 뭐 같은 종류니까
연꽃으로 하자 해가지고 연꽃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 파드 마가 연꽃이라고 해도 파드 메하고는 E와 A가 다르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분명 다른 글자인데 불교계에서는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E나 A는 비슷하니까 그냥 파드 마나 파드 메나 둘 다 연꽃이라고 해석을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연꽃 속에 있는 보석이여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조상 알기를 정말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E와 A를 구분도 못하는 바보 같은 조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조상님들이요, 속담에다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라는 속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파드 메하고 파드 마가 같은 말입니까?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이걸 똑같은 말이라고 조상 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이거는 바로 정말 보세요. 이 불교계의 해석을 보세요. 옴 연꽃 속에 있는 보석이여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이. 이게요 아름다운 말에 쏘으면은 그게 정말 마귀에 쏘는 개 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딥스의 장난입니다.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하느님의 진실 본 모습을 알지 못하게 콩깍지를 씌워서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눈에 씌인 콩깍지를 벗겨내서 하느님의 진실을 보게 해드리는 게 하느님의 방송의 지금 본연의 의무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범어 은혜를 정확하게 하면은요. 자, 이 오음은 여기 나오죠. 오음은 옴이죠. 오다의 맹사형, 오신님. 그러면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이나 불경이나 모든 경전에 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전에 한번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오신님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이 해놨죠. 많이는 범어로 정확하게 많은, 많이, 숫자로 많은 수를 많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지금 라틴어로 되어 있는 옴 마니 파드메 훔은 라틴어를 엄차한 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어 소리 나는 대로 읽고 범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범어는 뭐냐? 범어는 우리나라의 옛 전자, 옛 우리나라의 고어입니다. 훈민정음 은혜본에 정확하게 적혀 있죠. 범어는 우리 옛 전자니라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국어학자들이나 교수들이 그걸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감춰버리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어학자들, 교수들 다들 재지연 죄인들입니다. 훈민정음 은혜본에 보면은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이니 곧 우리나라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훈민정음 다 학창시절에 배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은 처음 들을 거예요. 그 뭐냐면은 국어학자들이요 교과서 만들 때 훈민정음 은혜본에 있는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 바로 우리나라다 하는 이 내용을 감춰버리고 보여주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숨겨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 지금 그런 짓을 종교계, 교육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인들도 다 국민들 알기를 개돼지로 아는 거예요. 종교계가 조상 알기를 개돼지로 알고 있는데 정치인들이고 사회인들이고 종교인들이고 싹 다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하느님 방송이 하는 이 방송은 정말 깨어있는 방송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파드메 해놨는데요. 이 파드메는 연꽃이 아닙니다. 파드메 하면은 파 더하기 메가 파드메입니다. 파는 파더, 아빠,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파수꾼 이렇게 하죠. 파수꾼 할 때 그 파입니다. 수호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죠.
그리고 서양의 파들 할 때 그 파들의 어원이 파입니다. 그 다음에 더는 더하기고요. 매 하면은 이 매는 한자로 보면 매죠. 오누이 매, 자매 매, 여자 매, 소녀 매 할 때 매자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mother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엄마, 여자를 매라 그래요. 그래서 파드매는 아빠와 엄마, 남자와 여자를 파드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om은 움트다, 싹트다, 융성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범어 은혜로 하면은 온 많이 파드메 whom은 하느님은 많은 남녀를 움티우노라. 하느님은 많은 남녀가 번성하기를 바라노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정표입니다. 보셨죠? 하느님께서는 결국 인간이 정말 번성하고 번창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허경영 33 정책이 바로 하느님의 인간 번성, 번창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딥스 세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인류 인구가 지금 80억만 명이 되니까 이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구 지금 온난화가 일어나고 공해도 일어나고 안 된다. 지구의 인구는 5억 명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다. 라는 게 딥스의 세력 아닙니까? 지금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지금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우리 인구, 전 세계 인구 감축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딥스의 장난일 수 있고요. 마귀의 세력의 지금 장난일 수 있는 겁니다. 인구 감축의 프로젝트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하느님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거죠. 하느님의 정책은 지구상에 인간이 하늘의 별의 숫자만큼 번창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게 성경이나 불경이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정책은 인간이 그렇게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다 마의 지배당한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허경영 33 정책은 이 지구상에 인간이 번성하고 번창하는 그런 정책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의 정표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천수경에 나와 있는 온 많이 파드메 훔이 바로 지금 허경영 33 정책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정표예요. 자, 결혼수당 2억 원, 출산수당 5천만 원, 양육수당 월 100만 원 10년간, 국민배당금 월 150만 원 평생. 이게 바로 인간이 번창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인간들은 정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고 이 지구상에서 번성하고 번창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온 많이 파드메 훔, 하느님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정책입니다. 이게 바로 허경영 하늘궁에서 내세우는 33 정책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통이고 누가 사이비입니까? 지금 지난번 영상에서 하느님 방송에 이제 더 이상 사이비에 빠지지 마라,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게 지금 정통이고 지금 그 외에 다른 종교들이 바로 사이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통이 뭡니까?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하느님의 정책을 펴는 게 정통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이 허경영 33 정책이야말로 오리지널 정통이고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하느님 방송이 지금 뭐 허경영 하늘궁을 팔아서 뭐 돈벌이 수단으로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느님 방송이 허경영 관련 컨텐츠로 수많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하느님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을 통틀어서 4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40만원 정도 돼요. 여러분, 연봉 40만원이에요. 이걸로 돈 벌고 있다고요? 물론 이걸로 제 영상 컨텐츠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야간에 아르바이트로 4시간 동안 중노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부동산 사무실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처음 알려드리는 건데요. 부동산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 이것도 생계가 안 되어서 밤에는 물류회사에 가서 아르바이트로 4시간 동안 중노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무슨 쉽게 돈 벌 궁리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린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하느님 방송에 후원해 주시고 후원을 또 받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와의 또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또 제가 용기를 얻고 힘을 받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후원금 안 보내주셔도 돼요. 그렇지만 후원금은 여러분과 저와의 끈끈한 유대감이 되고요. 제가 힘을 잃지 않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입견 갖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후원금 들어오면 후원금 들어왔다고 영상에서 꼬박꼬박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제 영상 보시면 후원금 얼마 들어왔는지 대충 다 감 나오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후원금 얘기 안 한 거는 후원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후원금 안 들어온 지 2주가 넘었습니다. 2주 동안 후원금 안 들어왔어요. 2주 전에 한 분이 10,000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0원도 안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후원금 갖고 장난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